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한국 시간으로 9월 28일, 9월의 마지막 금요일, 이제 해가 지고, 이제 1시간 후에는 금요 우리는 찬양 예배로 이 한 주간을 다 마치며, 우리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한 주간을 마치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금요 예배, 그리고 오늘 해질 때부터 토요해지기 전까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날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이제 저물었네요. 안식 후 첫날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앞에 두고 있는 한국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늘은 밤하늘은 이렇게 아름답게 가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밤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렇게 화성이 여기 떠 있습니다. 화성. 우리가 잘 아는 화성이 여기 떠 있어서 올라가고 목성이 서쪽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2017년 9월 23일 이 목성은 처녀자리 속에 들어왔다가 이게 나가는 바람에 이게 휴거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던 주피터 목성이 현재는 천칭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서 넘어가고 있네요. 천칭자리도 중요한 그 12공성의 하나인데요. 황도대 12공성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의 척도와 그 다림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측정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천칭자리입니다. 모든 것 스케일이죠. 스케일,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제 막 쳤고 저 역시도 오늘 하루 이른 아침부터 셀 모임을 가면서 하루 종일 이제 뛰다가 이제 잠깐 쉬면서 제가 지금 잠깐 묵상을 하고 또 저녁 마감 금요 저녁 예배를 갑니다. 혹시 마땅한 예배 장소가 없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광야 교회의 온라인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늘 9시부터 10시 딱 1시간에 다 모든 것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오직 구경하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실시간에 또 동참해주면 참으로 좋겠네요. 지금 한국 시간으로 지금 8시가 다 됐는데요. 제가 잠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유엔 총회는 굉장히 이렇다 할 내용 없이 끝났고, 정작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지만, 사이드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를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요. 투 스테이트, 다시 말하면,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중동의 이런 어떤 평화협정에 대한 평화의 어떤 중재에 대한 그 결론을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서로의 해석과 입장 차이가 많이 다르죠. 다만 우린 한반도는 어찌하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통일을 억지로 지금 계속 한다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가는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둘러리밖에 될 수 없는 것이고 모두가 다 똑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을 떠난 가운데 한반도는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오직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갖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국가를 인정한다고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요. 물론 네타냐후도 이것을 이해했지만 그리고 여전히 미국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죠? 두 국가를 인정하기보다는 팔레스타인이 자치정부 정도로 인정하고 치하는 이스라엘이 전격 통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이 두 국가의 입장을 종전과 같은 상황인데요. 그것도 결국 만만치 않을 것이며 왜 이런 일이 나왔냐면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그죠?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고 등등 편협적으로 이스라엘을 너무 편들었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결코 이스라엘은 동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통일, 이스라엘을 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히브리어를
이스라엘의 전적인 공용으로 당연히 삼기 때문에 아랍어라든가 팔레스타인이란 잔존 그런 어떤 그런 저기를 난민으로 본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문제는 쉽게 중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그런 단계는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더욱더 우리는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을 저물어가는 그저 공예배, 주일과 수요, 금요 예배 정도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더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 어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정말 이 땅 속에는 지옥 불못이 여러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정말 나이가 죄인이랑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사했다는 내가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으로 가장 앞서서 천열매로 이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그죠? 지옥이 들었고 불못이 들었고 죄의 심판이 들어오서 억지로 끌려가면서 예배당에 오가는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의 선자가 주님께 부름받을까요? 예, 우리가 말하면 못합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또 동역자님 우리 제 광야의 소리 같이 이렇게 멘트를 해주신 분을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한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하나님을 주권을 믿는다면 대속죄일에 발생한 사건이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주님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에스겔 38장의 성경적 예언을 주시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 모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다 이런 해석과 이런 믿음이 들어왔어야지만 제대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너무나 예수 믿는 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비성경적으로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다녔지만 절기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적용해주는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가을 절기가 주는 교훈을 상고하게 되면서 최근 해질 무렵이면 석양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정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자, 목사님이 시대 묵상을 통해 성경 말씀을 재정리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목사님도 지금 아주 수고 많으셔서 이렇게 잘 저를 이렇게 따르면서 동역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힘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먼 곳에도 지금 오늘 금요 찬양 예배도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자, 모쪼록 여러분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힘을 내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만났는데요. 이 시간 잠깐 여러분이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나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섯째 인이 떼진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은 나팔 7개가 떨어지는데 그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는 14만 4천이 인침을 받고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 3년 반의 알곡으로 환란에 그죠? 천열매로서 돌아온다. 그러나 이미 교회는 그 전에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분을 통해서 부름받았다라고 보는 게 옳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으로 현재까지 전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는 14만 4천이 인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고 다섯째 인이 떼질 때 첫째와의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8장에 7인이 떼어지면서 그죠? 이와 같이 8장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상태가 되어서 놀라운 일이 하늘에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일단은 7천사가 7나팔을 딱 받으면서 7인을 뗄 때 급하게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이게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일주일간 주일 지나서 수요일 지나 금요일까지 오는 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주님의 재림 마라나다 신앙을 준비하는 게 사실 이 주일 지나 수요 예배 금요까지 오는 이 과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떠나거나 이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공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좋지만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7째 인이 떼어지면서 바로 7천사가 나팔을 불기 예비하면서 그 직전에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연들이 그죠?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금단에서, 그죠? 금단, 보좌 앞 금단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드디어 불을 땅에 던지면서 불을 담아다가 그 결과가 여러분 일곱째 인으로서 일곱 나팔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건 이건 거의 재앙입니다. 재앙. 거의가 아니라 완벽한 재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8장 정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거의 이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었거나 전혀 지금 사탄 마귀에게 붙잡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신 주님에 의해서 처참하게 그 불못 심판으로 떨어지면서 음부에 떨어진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게 사실은 요한계시록 8장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라진 다음에 이게 불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7개의 나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요한계시록 4, 5장에서 이 장면에 여기 동참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미 교회는 올려졌고 2, 3장에 전투하는 교회는 승리하면서 올라갔고 주님과 인을 떼시내다가 거의 지금 6개의 인을 떼지면서 이스라엘이 13만 4천 인치는 걸 우리는 보았고 하늘에서 교회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모든 그동안 새 노래를 부르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또 한 번 마지막 7인이 띄어지면서 7 나팔이 부러지기 직전에 주님한테 이렇게 예배와 영광이 올라가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지상교회가 전투하면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예배는 사실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진다는 이 예수님의 주기도의 그 말씀이 그 주기도의 기도가 여기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을 통해서 불을 땅에 쏟으면서 7인봉한 책 중에서 마지막 결정적인 7번째 인을 떼심으로써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오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요한계시록 8장의 1절부터 2절부터 이 3, 4, 5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금양료를 여기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라는 것은 아마도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그 둘째 휘장 들어가기 앞에 여기에 분향단을 얘기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성도의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결국은 보호자 앞 금단에 올라가는 것은 분향단 앞에서 드리시면서 요로 들어지는 건 앞에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아버지가 계신 이 지성소 안에의 금단, 다시 말해서 언약궤에 계신 보좌에 주님께 올려가는 걸로 봐야 됩니다. 분향단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라는 거, 이 제단은 둘째 휘장 직전에 여기 인센스 얼터라는 이곳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여기서 여러분 그 분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뜻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중보의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올리는 것으로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중보를 올리시면서 결국은 이 땅은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죠? 예, 꽃가마를 내려보내거나 그죠? 무슨 뭐 불말을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불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심판을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이 묵상을 하는 시간은 2018년 9월 28일로서 금요일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 기념하는 금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또 금요 안식일이 또한 이렇게 토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안식일로서 안식교인으로서 안식일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이른 아침부터 아무리 바쁘더라도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다 신앙인이라면 어떤 바쁜 일이 막 우리 앞에 쏟아지고 몰려오더라도 이것을 터치다운함으로써 주님을 만나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일주일의 마지막 예배인 금요 예배와 그리고 안식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 신학시대의 예수님 안에서의 맞는 태도와 경건한 예배의 예배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 기도가 다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이때는 이미 교회는 4, 5장에 있으면서 이것을 본다고 했죠. 그런 상태 속에서 이미 첫째 인부터 6째 인이 뛰시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지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다 지켜본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7번째 인이 떼질 때에 이 중간에 그죠? 예.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 3번에 이 5째 인이
여섯째인까지 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늦게나마 주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14만 4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 돌아온 것으로 봤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벌써 전 3년반은 훌쩍 지나고 이제 그죠? 이 중보기도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천사 하늘 성소에 가진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예수님의 피에서 의지해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영광과 찬양이 올라갔죠. 그래서 결국은 불이 땅에 내려져요. 땅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이 나팔 재앙이 있을 때 땅이 어디서 여기저기 피하고 뭐 땅속에 어디 있고 뭐 어디 피난 가고 이게 결국 이 다 소설을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미디언이들, 영적인 코미디언으로서 이들은 전혀 속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풀거나 전하거나 여러분이 땅에서 이거를 보고 있다는 자체는 이미 전혀 완전히 소경을 보고 전혀 모르는 일인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죠? 자, 그런 지금 차원에서 지금 1급 천사가 드디어 이제는 나팔불을 예비하면서 바로 이제 나팔을 부니 그래서 네 천사가 급속도로 이렇게 불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5번째 나팔이 부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모두가 화가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네 천사가 이렇게 부는 것은 3분의 1씩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지만 3분의 1, 모두가 3분의 1씩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1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큰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라고 했을 때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휴거되지 못하고 부활에도 동참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과 특히 666을 받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으면서 순교도 못하고 이 땅에서 사탄 편에 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재앙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재앙의 경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나팔 재앙으로부터 이 땅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인재앙이 아니라 이 첫째 나팔부터는 직접 이 땅에 확실한 어떤 거죠. 데미지가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넷째 나팔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고 할까? 회개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결국 두 중인이 역사하는 이때의 주둥이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심을 통해서 1260일 동안 후삼년반을 사역하면서 여섯째인이 떼어질 때 둘째와를 속에서 3일 반 후에 순교당했다 올라가는 것이고요. 14만 4천은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와서 이 전 3년반이 끝나고 거의 후 3년반 들어가며 첫째화까지 14만 4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입맞지 아니한 자만 상하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후 3년반에 들어가던 짐승 통치와 거의 일치되는 이 순간까지 14만 4천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갑자기 14만 4천은 하늘의 시온산에 와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더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4, 5장에 이미 그죠? 교회가 2, 3장의 승리를 가지고 하늘의 열림문을 통해서 올라갔는데 이 무리는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첫 열매로 부른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환란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섯째인까지 떼어지면서 예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의 무리는 환란 가운데 첫째 무리 아닙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이 14만 4천이지 여기서 헛소리를 하는 많은 또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제가 연구를 40년 이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음성을 성령 안에서 들으면서 내가 예수 만날 준비를 회개하면서 바르게 지금 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뭐 신학 공부하고 지금 이런 게 물론 광야신학이라고 이름 줘서 우리 광야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됩니다. 다시 무슨 뭐 신학 과정을 통해서 뭐하고 이건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준비할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4 천사가 나팔을 부른 요 네 개의 나팔은 후 3년반 짐승 세력의 짐승 정부가 들어서서 짐승표를 다 했을 때 이 짐승 정부의 이 초기에 이것이 용단 폭격으로 쉽게 하나님께서 이 4개의 나팔을 쏟아붓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거의 초창기에 5째 나팔까지 부르면서 첫째화 때 14만 4천이 인을 받고 이때까지 보호함을 당한 다음에 어느 순간 이 14만 4천은 올라갔다고 봅니다. 이들이 순교했는지 그죠? 살아서 변화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에 그죠? 이렇게 어린 양과 같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것을 교회로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이미 요한계시록 4장 열문을 통해서 24장로로 표현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보좌에 참석해서 새 노래로 왕권을 받고 천열매 장제권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록을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사단 마귀는 이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인 교회와 장차될 일을 이미 4장부터 다 보여줬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많은 성경을 쓰내 반내하면서 많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또 성경을 플러스한다는 사람들에게 또 엉뚱한 소리 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2, 3장에 4분의 1 정도가 되는 좋은 땅에 뿌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꼭 소망합니다. 이기는 자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감람나무니 무슨 뭐 대추나무니 야자나무니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이런 자들을 쫓아가면서 무슨 성경 공부하겠다는 등 뭐 계시록을 받았다 무슨 12지파를 하면서 이런 코미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성숙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바울 사도는 2000년 전에 그 말을 완성했어요. 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자, 이런 모든 걸 이기는 사람들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 24장로의 모습으로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인을 띠는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환란 가운데 돌아올 때 14만 4천이 같이 거의 짐승 정부가 들었을 때 거의 초창기에 올라온다는 말이 뭐냐면 이 화화화 속에서 5째 번째 나팔이 첫째와 6째 나팔이 둘째와 7째 나팔이 셋째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14만 4천이 인을 받고 5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첫째 와서 무저갱이 열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 죽지 못할 고난. 그때까지 14만 4천은 여기에 머물르면서 사명을 감당하다 올라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 돌아왔지만 특별히 인을 침으로써 보호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첫째 와에서 보호함을 받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요 정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를 위해서 온 심령과 산물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물질생활, 기도생활 모든 것을 한 사람들은 미리 이기고 주님께서 불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랬잖아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예수님은 또한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끼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도 거기서 이기는 자들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 3장의 라오디게아 7번째 교회도 완전히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물질에 완전히 사탄 마귀가 잠을 자워놨지만 이 과정에서 광야로 나오면서 이긴 자들에게는 보좌가 약속됐어요. 예수님의 보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간 교회에서 타락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까지 껴있는 우리들에게는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되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기는 마지막 시대 교회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축복까지 주님께서 예정한 자리인데 무엇을 위해 여러분 사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세요? 예, 예수님을 떠난 건 모든 걸 여러분 지금 속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세계에 가고 영생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복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이런 그 14만 4천 인을 받고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른 첫째와에서 견뎌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4만 4천은 짐승 통치가 시작되면서 초창기까지 있으면 올라갈 것이고 이것을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요한계시록 11장에 예, 결국은 작은 책을 완전히 소화하고 또 11장에 두 증인이 나와서 후 3년 반에 이 바톤을 넘겨주고 14만 4천은 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큰 환란에다 나오는 모습으로서 그죠? 14만 4천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고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는 두 증인이 이제 역사하는 시간이 남았고 그때 그 속에서 이제 두 증인은 둘째 와인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제 사명을 마치고 올라올 것이고요. 첫째 14만 4천은
다섯째 나팔이 불러질 때 첫째 화를 마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14만 4천은. 그래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각 지파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12,000씩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 입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천년면은 되지 못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순교하면서 올라올 걸 봐요. 이 순교하여서 올라와서 떠나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의 666 시대에 가지만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내려 재림하실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믿어 순교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들은 저는 광야 예비초로 간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은 첫째 열매로 14만 4천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곳에도 또 짐승표를 안 받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도 도착하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126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자기 예비초에 보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예비초로 가고 다니엘 12장 대군미가 일어나는 것이 이때 일어나는 거 이때. 그러나 그 전에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그죠? 하늘의 3분의 1이 타락한 이 공중권세자분 사탄 마귀와 이 귀신들 악한 영과 사탄 마귀 용을 타락하지 않은 3분의 1의 이익의 천사들이 휴거가 일어나기 직후에 아마도 이쪽에서 하늘에서 내려 쫓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군 미가엘은 이 후 3년 반 직전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광야로 예비초로 옮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대군 미가엘이 이 미가엘 천사는 요한계시록 12장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하늘 공중에서 악한 이 사탄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겨내는 역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호셈 짐승 통치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도피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공중에서는 사탄 마귀가 계속 여기에 3분의 1이 타락한 자들이 외계인 내지는 여러 가지 성경을 혼란하는 작전을 통해서 지금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데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 말한 마지막 예수님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줬는데도 사탄 마귀들은 공중에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하면서 뭐 들려준다고 얼른 말하고 얼른 말해주고 얼른 귀에 들려주고 그러면 왜? 공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100% 예수를 가장한 사탄 마귀 3분의 1의 공중권세 자본들에게 속다가 다 거기 예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알다가 다 지옥 가고 불못에 가는 겁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1.1에도 틀리고 그거 떠나 있으면 음료에다가 불못에 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14만 4천은 첫째 화를 당하고 올라오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둘째 화를 마치고서 또 두 중인은 올라오고 셋째 화를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중인이 이제 후 3년 반 거의 끝에 사명을 마치고 잠깐 순교했다가 사흘 반 후에 짐승에게 죽습니다. 짐승 독치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게 죽었다가 사흘 반 만에 보란듯이 올라가서 우리와 합치고 하늘에서 만난 다음에 바로 거의 끝쯤에서 주님께서는 그죠? 예. 이 셋째, 그죠? 셋째 그 화인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곱 대접을 쏟으시면서 이 지상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예. 그렇게 이 나팔장은 심각한 겁니다. 나팔장이 부르면. 모든 중보기도 여기서 딱 끝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8장 이 초반기에는 이렇게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기서 마무리되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되잖아요. 기도는 절대 오래 하지 마세요.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오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하는 건 대부분 중언부언이 되기 때문에 자주 하시기를 바라요. 자주 무시로 차에서든지 뭐 어디 가든지 심령에서 자주. 그죠? 공렵에서 뭐 또 혼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을 채운다 이런 어거지 부리지 마시고 교회는 그죠?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자주 해요, 자주. 예.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다 담아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불이 떨어진과 동시에 나팔을 불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넷째까지 나팔은 부러지면서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인까지 당하고 14만 4천이 올라온다는 건 확실하니까. 맞죠? 예. 입맞지 아니하는 자만 해야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제가 오늘을 마치면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어서 여러분에게 왜 이 다섯째 나팔이 불 때 첫째 화가 부르면서 무저갱이 열릴 때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그 생지옥을 경험하여야 되는가. 무저갱이 여러 번 열립니다. 무저갱. 생지옥이 열리면서 타락한 모든 이런 악귀들이 다 나와서 예수 믿지 못한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죽지 못하는 고통을 주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이번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